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하여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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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닌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를 찬송한 후에 백무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점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서로를 세우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1세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래도록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멀리 고향의 가족품을 떠나 새로운 비전을 펼치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그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이동이 어려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몸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불편함을 주께서 아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조용한 기도를 들으사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얼굴 마주하며 예배드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동행하시어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강건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과 기쁨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새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예은 청년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옆 사람 말고요, 조금 멀리 있는 분, 좀 눈을 멀리 향해 하셔서 이렇게 그분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셔서 한국 방문으로 부재하셔서 3주 동안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보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두 갈래 길에 철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혹은 여러분들의 딸이 그 철길 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아니지만 5명의 사람이 그 길 위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조금 잔인하지만 두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그 위를 지나가야 하는 철도 기관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를 살리자니 내 아이는 1명인데요 5명의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또 5명을 살리자니 내 아이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로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것을 일컫습니다. 딜레마에 처한 사람은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은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죽여도 잘못이고 5명을 죽여도 잘못인 것처럼 딜레마에 처한 사람의 결정은 늘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정답이 없는 상황, 그것만큼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에 관한 성경의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성경은 하루에 한 장,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것도 좋지만 한 권을 쭉 읽어보면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창세기를 쭉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황스럽게 느낄 만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목적지도 일러주지 않으시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년이 되어서 가임기가 지난 여성인 사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허락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사라가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없었구나 하고 나무랄 필요는 없고, 마찬가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약속을 건네셨는지, 또한 아브라함은 그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부모가 늦둥이로 태어난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늦둥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라면 아마도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가, 무리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당황스럽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제멋대로 자식을 허락하셔놓고 이제 와서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특히나 번제물로 바치려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을 번제물로 바칠 때는 칼로 그 양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번제에 대한 문화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어려워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성서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통적인 성서 해석은요, 이 시험을 가장 소중한 것을 너는 바칠 수 있느냐라는 시험으로 아브라함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그 아들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다루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시면요, 번제를 드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 번제의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맞이를 제물로 바쳐서 다른 자식들의 복을 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맞이를 제물로 바친 이야기들이 이따금씩 등장하곤 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첫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의 가족과 다른 아이들의 복을 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엄격하게 금지됐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험은 민족적으로 금지된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를 거스르는, 그런 금기사항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다루고 있는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성서 해석이든 다른 해석이든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이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유대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6번이나 고함을 지르고 죽었다는 이야기 또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닐 텐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요구가 그 부부에게 얼마나 버거운 것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짐을 챙겨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삭의 내장을 발라 번제단 위에 올려두기 위해 필요한 칼과 도구들, 이삭을 불에 태우기 위해 필요한 나무 장작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순종하기로 정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시험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3일이라는 길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국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성장한 10대의 소년이었고, 그래서 번제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드려질 때 보통 드려지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그 어린 양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묵묵히 산에 올랐습니다. 마땅한 장소를 찾은 후에 아브라함은 큰 돌을 찾아서 차곡차곡 쌓았고 그 위에 나무 장작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삭에게도 아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묵묵히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 이삭을 내리치려고 손을 올립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주님의 사자의 말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숫양이 숲을 위에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숫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자식을 부모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노인을 책임지는 것은 자식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많으면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고, 자식이 적거나 없으면 자신의 노후는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시에 아브라함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자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바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누구이냐, 그리고 금지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에 100%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은 어쩌면 너의 미래를 완전히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라는 물음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욥기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손익을 따지는 것,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조리한 요구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오직 이삭만을 번제물로 드릴 준비를 해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냥 순종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본문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이야기보다 앞서서 주어지는 창세기 15장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너가 죽은 후에 너의 모든 재산을 이삭이 물려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보이는 별만큼 많아지게 될 거라고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빛 아래에서 볼까요? 오늘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창세기 15장의 빛 아래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순종에 관련된 시험을 주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시험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렇게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는 분, 신실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변함없으신 분이 됐을 거예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믿기로 정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가 오늘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웠던 일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토대로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근거로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딜레마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딜레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리아 땅을 향해서 걸었던 그 침묵의 사흘, 그 여정은 믿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여정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셨나요? 따져 묻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묻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부당함과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운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믿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산다는 것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셨던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수련회에서 받았던 말씀, 여러분들의 특정한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한 달 전, 6개월 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재구성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더 많은 삶의 시간이 흐른 뒤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고백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뒤흔드는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끝내 성취됩니다.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보크마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고통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로 항상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믿음을 신뢰라는 말로 한번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는가 하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신뢰라고 바꿔서 말하게 되면 바로 그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모는 수많은 상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처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락자락 가운데 마치 숫 양이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더디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호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숨소리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경청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토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준이, 그 믿음이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수많은 선택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버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갱신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연약함을 무릅쓰고 당신 앞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중심 가운데 삼아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우리께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우면 회피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이상적이라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깊이 새기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 가운데 용기 있게 오늘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백무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해 주신 송 목사님, 그리고 특별 찬양해 주신 김혜연 청년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형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류건우 형제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길을 다녀와서 이곳에 있는 친구 방문 중에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바우무프젠트룸에서 드립니다. 원래
7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공동 식사가 있는데요. 장소가 바우무프 센트럼인 만큼 밥은 같이 먹지 않고 대신 교인 각자가 간식을 가져오셔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기관별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예은 청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특별 찬양 일정은 주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간 교회 학교는 여름방학이며 3주간 교회 학교 예배는 성인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오늘이 7월 세 번째 주일이라서 기도의 샘물 중부 기도 대상자를 또 뽑습니다. 이웃과 7월달 지역사회, 즉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를 위한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뒷면 참조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은 8월 7일 날 돌아오십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사귐이 주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복음 한인교회의 모든 이들과 방문자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